복음이 기록된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만 2,000번이 훨씬 넘게 나와요. 어떤 분은 전체 문맥을 보면 6,000번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나온 게 2,000, 한 7, 800번 돈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이나 은혜나 이런 말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돈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많이 나왔어요. 원래는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이 성경에 안 써졌어요. 원래는 좋은 것만 써졌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곳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날부터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생기는데 너 돈 따라가는구나. 제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지금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청년들은 우리 교회 허리통이에요. 허리통. 아멘. 뭘 기도하느냐? 이 재정을 이야기하다가 잘못하면 청년들이 자기 직장에만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종이에요. 정말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직장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직장을 섬기는 자세를 한번 섬겨보세요. 그게 스펙을 쌓는. 어느 건축가가 있었어요. 유명한 건축가. 학교도 건축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망했어요. 물론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망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를 불러들인 것이지. 근데 이분이 은행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은행에 취직을 해버렸어요. 딱 가서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 또 미국 어디 박사 출신들이 자기 의자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가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건축과를 졸업한 내가 은행에 온 자체가 웃기는 얘기고, 또 와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더군다나 겁에 질린 게 전부 다 서울대 출신 박사들이 옆에 있는데 자기는 건축과 출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특심해요.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배가 길어지면 매우 불쾌해요. 서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는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아프리카 교회들은 종교적인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종교성이 강한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서구 교회들은 아프리카 교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그래. 니네는 감성이 없니? 없어. 니네는 감성이 없니? 그 사람은 감성이 좋아서 사랑을 해도 부부가 유별나게 살아고 니네는 감성이 없어서 부부가 나무 토막처럼 사랑하니? 똑같은 거예요. 감성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린 너무 이성적이라 그렇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목사님들이 저쪽 가서 갈 때는, 집회를 할 때는 꼭 주최 측에서 대표가 나와서 미리 알려줘요. 당신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그때 우리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병 낫는 기도를 따로 안 해도 그냥 나아버려요. 예배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기도를 따로 안 해도 그냥 재물이 생겨버려요. 이게 기독교 예배.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원장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려고 열심히 주님을 향한 특심인데 날마다 공사판에 가 있으니까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 이분을 다 망했을 때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망했더래. 자기 회사가 망해 있더래.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세상에 어떻게 망해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망할까. 그래가지고 그냥 신문 보고 할 게 없어서 그냥 갔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맨 먼저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바로 퇴직을 하고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셨어. 옆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은 게으른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에 집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안테나를 세워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음성은 임하여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 TV에 주파수가 깔려 있습니다. 모든 라디오에 주파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는 것은 안테나입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음성이 했습니다. 네가 선교사를 좀 살려라. 여기서 네가 선교사를 좀 먹여 살려라. 깜짝 놀랐대요. 저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선교사가 뭔지 난 잘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선교 끝나고 나면 교회가 다 먹여 살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은 선교사 살리러 댕겨. 그럼 그분이 그러니까 가난하냐? 아니래요. 분당에 17억짜리 집이 있대. 집도 1년이면 수억씩 돈이 그냥 들어온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멋진 얘기를 해. 우리 부부가 상의했는데 내게 아들, 딸이 있거든. 근데 이거 우리는 아들들도 이만큼, 우리 아들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취직했고 1억 5천 모아놨어. 우리 딸은 몇 살인데 3천만 원 모아놨어. 내가 이렇게 모으게 했어. 자식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구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잖아요. 치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잖아요. 손을 언제든 나으리라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돈 버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걔들은 나보다 더 잘 살 거니까 이 17억짜리 이거는 내가 떠날 때 내가 얼마를 쓰고 갈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들어오니까 떠날 때 다 주님께 드리고 가도록 우리가 결정 지었습니다. 이런 거. 나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핍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게 어떤 것이 압니까? 아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행복입니까? 100년, 120 살면 행복입니까? 앞으로 14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돌진한 아이들은 140살까지 살 확률이 매우 많답니다. 병들어 죽으면 불행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수입이 끊기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옆사람한테 수입이 끊긴 그 순간 당신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끊겼는데 두고 살면 맨날 나라에서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몇만 원 주고 그거 보면서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몇 푼 주는 거 보고 쫓아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요즘은 늙은이들도 일할 때 손주에게 용돈 주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옆선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이분은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인데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집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는 무슨 사역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말씀의 사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반주자, 예배 인도자들은 무슨 사역자입니까? 예배 사역자 또는 찬양하면 찬양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모든 사역 위에 재정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재정의 사역자였어요. 재정의 사역자. 이게 한 번, 두 번,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쓸 것 세웠다 이 말이 원어에는 숫자 둘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번역을 할 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했는데 여러 번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표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또 뭐가 떨어지면 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 헌금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를 살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재정의 사역자라고. 따라서 우리 가정은 재정의 사역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얘기해요. 내가 궁핍에 처함으로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없어도 있어도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나는 모든 일에 이제 능통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인들이 빌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힘들고 어려웠어. 그 성경은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말씀을 전한 자와 같이 해라. 우리 교인들은 이것이 돼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개인의 필요보다도 교회 전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헌금들을 준비해라. 바울은 형편이 좋든 나쁘든 만족한 자세로 일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 안 되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잘 될 때도 만족해야 되고. 아멘.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그런 환경이 어떤 거였어요? 비천함, 풍부함, 배고프고 배부른 거 다 경험해봤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것처럼 해봤던 것처럼 바울도 이미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런 것을 통달했어. 능통했어. 이 말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부족함 속에서나 풍성함 속에서나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거라. 그분 안에. 직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스펙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스펙을 쌓기를 원하시는가를 연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건축할 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최선이라는 것은 자기 일만 집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재정을 공부하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생산할 때 이 생산성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누구보다도 유익을 끼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런 일을 할 때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사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받으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 품에 안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안기죠.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도 조금 하고 의탁도 하죠. 그리고 풍성할 때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긴 합니다. 그러나 풍성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는 하지만 어느 날 보면 그 풍성함이 지속될 때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인 양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사역가들, 재정사역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켜봐라, 확인해봐라, 경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 품 밖으로 나가죠. 여러분 균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직장이 중요하고 예수가 중요하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은. 예수 빠진 직장은 아무짝이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 재정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분은 1000명의 자산가들을 연구했다더라고. 만나기도 하고 책을 보고 했다더라고. 저는 그런 시간 없으니까 그 사람들 연구한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금 제가 이제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환경이 그 녹록한 환경에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재정 복음사역가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런 재정 사역자들을 내가 만나야겠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축복을 방법을 다 알고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상태를 계속 제가 공부하다 보면 저는 주님의 원리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제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목사나 다른 성도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많이 먹는 게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서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재정 특강을 듣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가장 높은 계시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졌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균형이 깨져버린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는 알지만 이 계시를 몰라서 날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다 주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찾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멘. 이 균형이 잡혀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어려울 때나 풍성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 그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너희가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의 스컷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예요? 바울이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오, 이거는 보냈는데 더 보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헌금했는데 또 하래요, 이 얘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 싶어요. 왜? 지겹다. 그만 좀 해라. 나는 못 먹고 사니 그래요. 근데 바울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가 너희의 회개 장부를 넘치게 하려고 내가 요구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목사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 6년 전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제가 헌금을 굉장히 요구했을 거예요. 그때 말도 안 되게 막 200 정도 들어가는 돈을 그냥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 책임지시오. 막 시험 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 또 알아요. 그럴 줄 알아.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려. 그래서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오직하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만 되면 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받기도 했고.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너희의 회개 장부를 넘치게 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주 안에서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자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기복주의에 빠졌다,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게 속해 있는 교단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저도 위태위태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복음은 1번 받는 거예요. 복음은 1번 받는 거, 2번 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야. 처음에 복음을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자, 주었습니까?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